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든든히 들려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인 불화살, 바로 화전과 같은 강한 공격이라 해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했지요. 여러분 삶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답이 보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시련이나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하면 믿음이 더 커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없고 연단이 없이 믿음이 쭉쭉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버리라 하시면 바로 버리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지키라 하고 행하라는 대로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하고, 내게 불이익을 끼쳐도 선과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 없이 쭉쭉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했는데 또 이제 믿음의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과 능력, 권능을 주시기 위한 또 축복의 연단인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높아질 때 받는 연단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받을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을 때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오는 시련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시련.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올무 잡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나를 돌아보니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돌아보면 또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의 악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더 큰 그릇과 능력, 권능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들을 이루어 나가면 그것은 결국 승리했을 때는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평안할 때랑 또 다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때의 믿음의 성장은 쑥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진리 안에 거하면서의 다가오는 어떠한 일들도 여러분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보니 믿음 좋았던, 순종만 하였던 아브라함도 그런 큰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시험 안 주시면 좋겠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런 큰 시험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사용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든든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물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영적 장수들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 설명한 후 18절 결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십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란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이지요. 머리는 사람의 몸에 있어서 심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를 튼튼한 뼈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에서는 구원으로서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구원에 있지 않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때로 믿음이 부족할 때, 구원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치료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삶이 심히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서 이 고통에서 놓일 수 있는 방법,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교회 가면 그러한 복을 누리나 하고 복 받기 위해 오실 수 있어요. 처음에 오신 목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나의 목적이 건강이나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원래 필요로 하였던 건강도, 물질의 축복도, 마음의 평안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에 권능으로 크게 입혀주셔서 초신자, 새신자가 육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또 이루어 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 구원에 두고 교회를 나오셔야 해요. 그런데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건강해졌어. 그러니까 기분 좋은데? 그러고서는 그냥 내가 그 은혜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만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위해 천국을 주셨고 천국에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이어야 여러분들의 건강도 계속하여 유지되고 평안도 복도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잘 명심하십시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고 나서야 이 땅에서 쌓은 상급도 소용이 있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수고한들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러면 이 휴일에, 여러분 휴일인 주일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고 국수 한 그릇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헌금, 봉사, 헌신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 안에 가장 중심은 구원인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모임에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참 바쁘게 주일 하루 보냈어요. 이 일에 내가 많은 일을 했구나의 만족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생활을 살았구나. 그러면 그 안에 오늘 충성한 것과 함께 나는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중심, 바른 중심이 신앙과 믿음과 또 구원에 있는 것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또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와, 능력도 행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 능력을 행한 후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 행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음에 더욱 기뻐하라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8절 19절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정말 공중에서 번개가 번쩍 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영의 세계에서 지금 벌어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둘째 하늘에 지금 공중옷에 잡은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고, 둘째 하늘 전체는 아니죠. 둘째 하늘에 또 에덴 동산의 공간이 있고 어떤 공간 안에는 악한 영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 우리의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귀신, 그 귀신을 조정하는 힘이
위로부터, 바로 둘째 하늘의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 즉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면 사단 마귀로부터 공급된 힘이 끊어지고 귀신은 꼼짝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도 귀신은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거짓말하며 조롱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둠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셔서 능력을 행했지만 정작 그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설령 능력을 행하며 주의 일들을 했다 해도 구원에서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신앙의 초보일 때, 내 믿음이 작을 때는 한 말씀이라도 더 소중히 듣고요, 그 말씀이 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고 누가 권면하면 겸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주가 길어졌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직분도 주어졌고 사명도 크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일들을 하지요. 그럴 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권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아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저한테 권면 안 해주시던데요? 어쩌면 내가 권면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상대에게 기억돼서 권면하고 꼭 해야 할 말도 못하는 그만큼 내가 머리가 되고 어른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치 있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보혈이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머무는 이 단계가 아니라 그 주님의 보혈로 나는 날마다 성결케 되고 주님의 그 온전하고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구원의 투구가 이렇게 더 멋져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결할 것이요 영으로 온 영으로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래야지 않다가 점점점 내 믿음도 깎아버리고 내가 성결을 향해 달려갔던 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도리어 이 사명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성결은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셨는데도,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했는데도 자칫 교만하면, 내가 주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담지 못하면 그러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계의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일꾼들은 꼭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많이 충성하였다 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구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고 사명이 커지니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가르치기는 하나 자신은 진리대로 살지 않거나 변질된다면 이는 충성했다 해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루었다 하는 교만을 경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벗어요. 그러다가 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 구원의 투구가 항상 여러분들이 씌워져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쓰듯이 우리의 구원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믿음을 잃는 사람도 있고 변개하는 이들도 있으며 아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음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잘 착용하려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변함없이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항상 간직하고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네 나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가 살다 보면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다? 이 구원의 투구 벗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저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구원의 감사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눈은 기쁨으로 빛납니다.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가득하며 그 입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 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듣기 즐거워하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즐겨하는 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 다해 충성합니다. 이처럼 구원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모습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나 열심히 충성해요. 지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니 구원의 기쁨으로 충성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으로 충성하지 않고 습관적으로도 충성할 수 있어요. 일에 능력도 있고요. 이제 하나님이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해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쓴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요? 이 일을 하면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일에 지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구원의 투구 벗은 거예요.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희열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어떤데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불같이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 부딪혀 오는 것들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은 찬양하면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니 일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이 나에게 힘과 에너지가 되고 또 일에서 오는 아무리 수고스러움이 있어도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일처럼 하는 분들 지금 구원의 투구를 벗고 있는 겁니다.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도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성했던 그 첫사랑을 잊고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일의 습관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마귀의 괴계로 오는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도 조금만 있으면 터널이 끝나고 밝은 빛으로 나아간다는 소망이 있을 때 지금 잠시의 어두움을 능히 견뎌낼 수 있지요. 내세가 있음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잠시 후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쉬고 죄 버리는 수고를 멈추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벗고 있으니 사단은 생각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으로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꼭 쓰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인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설명하십니다. 본문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어떠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나를 가르치는 우리 주혜종님이 이런 말씀의 검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날선 검과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이 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주혜종과 가르치는 일꾼들에게 이러한 날선 검,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의 검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물론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검을 삼을 때 원수마귀 사단의 계계를 단번에 분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인 검이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투구를 쓰고 있고 또 갑옷을 입고 있는 건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어하는, 이 수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은요, 공격용이죠. 공격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적군을 물리치는 이 도구인 거예요. 투구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공격하지 않잖아요. 투구는 나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 수비하는 것이고 지금 적극적인 공격은 이 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검을 지금 말씀이라 하셨어요. 그럼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공격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마귀는 금식을 마치고 주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하며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즉 마귀가 유혹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처음에 온 시험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답변하시니 말씀의 검으로 지금 휘두르시니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자,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보니까 마귀가 곧바로 또 시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자, 이때도 두 번째 시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어 시험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으니 자신에게 절하라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면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은 분명 처음에도 말씀의 검을 휘두르셔서 승리하셨는데 두 번째 시험이 오고 세 번째 시험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적으로 오는 이런 시험들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차례, 세 차례씩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하여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승리하면 사단 마귀는 완전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시험이 4번, 5번 계속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시험해봐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공격해도 안 되겠다 하며 물러가는 것이죠. 이제는 승리했으면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기록처럼 하나님의 응답은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하니 어둠의 주관자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2번 시험하니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원수마귀는 계속하여 시험과 어려움을 주어 아예 믿음을 잃고 떠나게 합니다. 자, 앞서 한 번의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2번째, 3번째, 2번째, 3번째 그때그때마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나니 이제는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검을 가지지 않은 성도가 그냥 힘들어하고 지쳐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첫 번째 온 시험이 그냥 상황상 오래 갔겠죠. 더더욱 오래 가죠. 원수마귀는 떠나지 않으면 그냥 오래 그 시험이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이 갔다가 상황이 조금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된 건가요? 2번째, 3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길게 이어집니다. 어려움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길게 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어요. 그럼 이거는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2번째, 3번째, 아니 더 나아가 4번째, 5번째도 계속하여 나는 시험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을 휘두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번에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면요, 그냥 그 시험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이 왔다 한들 완전히 그것이 길어질 필요도 없지만 승리하면 응답과 축복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시험이 끝났는데 응답도 없고 희열도 기쁨도 없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여러분에게 없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신앙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말씀으로 모든 문제에 답을 쓰고 마귀의 괴계를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셔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어떤 육적인 힘으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가지면 상대의 영혼도 회개시키고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깨뜨리고 분쇄하여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는 시험 앞에서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선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시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상황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과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 그러냐 지금 내가 힘든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짜증하고 불평하고 있네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쓰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더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말씀들이 떠오르죠. 왜 기뻐하느냐?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도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구원의 기쁨으로, 천국 주심으로 기뻐하고. 이게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기뻐할 조건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온전히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깨달았는데 환경이 어렵다고 짜증하고 불평합니까? 이거는 말씀의 검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이제 딱 검을 장착했어요. 그리고 짜증스러워? 아니야, 기뻐해야 돼. 이러면서 승리하는 거. 이게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시험을 승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말씀의 검을 소극적으로 쓰는 거고요.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 지금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가지는 것과 진리의 허리띠라 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되면 마귀의 어떠한 괴계라도 말씀으로 분별함으로 결코 흔들리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가지게 되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악한 괴계를 물리치며 사단의 진을 분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며 능력 있는 차원이 되는 것이지요. 자, 말씀드린 내가 짜증스럽고 힘든 환경 속에 기뻐하는 것, 이것을 말씀의 검으로 우선은 개인적인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검이 날 서 있다라고 예리하다, 그리고 능력 있는 검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정 안에도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자녀들도 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 배우자가 물질의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합니다. 우선 든든히 내가 섰어요. 그리고 나서 내 배우자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럴 때 더 겸비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말씀의 검으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으니 내 배우자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얘기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 안에 따르는 시험 환난도 또 불평 원망도 짜증도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내가 말씀의 검으로 아직 지금 좀 둔탁해서 승리하지 못했어도 이제라도 날성검을 만드셔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까지로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의 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양식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유자재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하거나 신방을 할 때도 상대에게 필요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정확히 주관받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요. 즉 어느 때든지 성경 66권에서 필요한 말씀을 찾아 상대에게 적용하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육적인 겉모습만을 보고 대화하면 내 생각이나 지식 가운데서 말씀을 찾게 되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양식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역사되면 상대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바로 이렇게 할 때 상대의 비진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양식되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과 행함으로 이루어 마음의 양식 삼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두 사람에게 똑같이 검을 주었는데 평소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익혀둔 사람과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식칼, 음식하는 칼도요. 요리사가 하면 탁탁탁 하고 칼로 채소들을 뭐 단단한 것들도 썰어내는데 이 초보자가 하면요. 손 벨까 봐 하나씩 몇 시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해도 그것이 영으로 양식되어 있지 못하면 이는 검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검만 쥐어진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아야 하며 이 성령의 검은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능력 삼았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순종해서 영으로 일구어졌을 때만이 능력이 되어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나 일꾼들은 성령의 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신속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과 일꾼,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마지막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지요.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해도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기도는 항상 깨어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항상 힘써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는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여기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여러분이 불같이 기도해 나갈 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힘있게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일꾼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떠한 것도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무장하셔서 저로 간영한 마지막 때 세상을 깨우는 빛이 되어지시길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